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라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밝아야 돼. 육신의 눈은 막 밝아가지고 세상이 막 바이러스 하니까 막 바이러스 때문에 막 전부 다 눈이 밝아가지고 얼마나 이 조심하는지. 근데 그런 거 필요해요. 그러나 마음의 눈이 있습니다. 영의 눈이 있습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를 불러준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 우리는 하늘의 기업을 이을 자 아닙니까?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음 우리에게 베푸시되 능력의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를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능력과 권세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를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무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니 충만이라. 여러분 이 구절 하나 가지고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시시한지 아십니까? 교회가 그리스도가 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그는 아닙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고 그 몸이 되고 성도가 그 지체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교회는요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죠. 생명.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있죠. 가지가 열매를 잘 맺는 것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그리스도에 딱 붙어야 돼. 이 교회가요 죄송합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 좋아하는 사람 취향끼리 붙어서 어떤 틀을 만들어버리면요 교회는 정말 문제입니다. 난 집사님 좋아, 권사님 좋아, 장로님 좋아. 여러분 이건요 아니올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다. 또 그 교회가 바로 그분의 몸이다. 머리가 되고 몸이 되는 게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린 지체. 그래서 그 지체로 살아가면요 여러분의 삶이 풍성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식이 대단히 중요하지요. 그러나 결혼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혼식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결혼과 비유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여러분 5장 25절 이하를 읽으십시오. 집에서 오늘. 예.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성경에서 아내와 남편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역할이 그리스도요 아내의 역할이 성도입니다. 제가 29절에 읽어드릴까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오늘 제가 프린트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요 부부가 같이 사는 이 영적 원리가요 교회라는 원리입니다. 교회.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은요 이 교회와 영적인 지체가 되는 겁니다. 생명에. 그러면 교회 지체들의 고유한 기능이 있습니다. 모르면 배워야 합니다. 저도 과거에 지금 생각하니까 33인가 정확한 횟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제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에 구정 그 오천에 있는 그 장로교에서 제가 안수입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도 부끄러운 게요. 목사님 저거 받으라 그래요. 그래서 받았거든요. 안수입사가 뭘 한지 몰라. 솔직히 전혀 몰랐어요.
여러분, 제가 어떤 분이 이 집사직 때문에, 권사직 때문에 우리 교회를 이렇게 올려 하다가 그들 가지고 마치 목사가 자기를 그렇게 해주기를 바란다는 그 얘기를 듣고요, 그분과 주일 나오시는 분은 아닌데요, 내가 그분을 만나가 모르기 때문에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어제 제가 바빠서 지금 어제 만나려고 했는데 못 만났어요. 모르면 가르쳐 줘야 돼요. 여러분, 직분이요 절대로 명예가 아닙니다. 큰 오해입니다. 직분은 십자가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충성했다면요, 더 큰 충성을 하려고 십자가 지는 거예요. 전도사에서 목사가 되는 것은요, 더 큰 십자가 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의 영광이 더 큰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요, 이 직분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완장이 된다면 여러분 슬픈 일이에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는요, 직분자가 이제 직분을 딱 만난 순간부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더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더 십자가를 지는 길을 안 가려고 한다면 여러분 직분을 잘못 받은 거예요.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길인데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위를 주시니 더 감사하지요. 더 감사할 거 아니겠습니까? 골로새서 1장 2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프린트물 나와 있죠.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왜 괴로움을 기뻐하냐면요, 그게 교회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된 교회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를 키울 때 이 자녀가 뭡니까? 우리 가족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세우지 않습니까? 세우잖아요. 이 세상 나가서 반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는 그 역할을 해야 돼요. 애 막 귀여워서 아유 어쩔 줄 모르고 그건 아주 어릴 때 하는 거고요. 좀 크면요, 애에게 그러면 안 돼, 야단도 하고 혼도 내고 매도 들고 그러면서 이 세상에 어디 가더라 살아남을 수 있는 강인한 인격이나 실력이나 갖춘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유약하기 짝이 없는 성도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신 그 고난은 우리가 이제 그걸 전하는 고난이요,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자기 육체에 채운다.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재직 사명이란 반드시 몸된 교회에 유익을 줘야 됩니다. 우리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시작. 우리가 유대인나 헬라인나 종이나 자유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라 여럿이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분이라. 네. 우리 지체의 궁극기 목적이 몸을 돌봐주는 겁니다. 여러분, 손 없는 사람이요, 팔 없는 사람이 이 몸을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발로 가지고 막 양치를 하는 거 봤어요. 발로 요리를 하더라고. 발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그래서 자기 역할이 있어요. 목사, 목회자, 목사나 전도사가 안에 따로 있고 직분자, 장로, 권사, 집사, 권찰, 옛날에 권찰제도 있었어요. 초신자는 영적으로 말하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직분을 맡지 않은 사람은요, 모르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이들이 믿음 자라서 옛날 같으면 권찰도 되고 집사 되고 권사가 되고 자기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어리면 못하지 않습니까? 맞죠? 잘하면 하는 겁니다. 애들 집에서 어리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애들 대소변 다 갈라주고 하지만 크면요,
자기 이불 자리 개고 자기 몸 자기 씻고 하다가 이제 나중에 엄마가 아닌 일 도와줘요. 부엌에 와서 막 설거지도 도와주고 그러잖아요. 딱 사람 크는 거 똑같대요. 교회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은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입니다. 10년 다니든 20년, 30년 다니든지요, 아무것도 안 하고 왔다 갔다 한다면요, 그분들이 믿음이 커서 하나님 일을 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지체입니다, 지체. 자, 그러므로 여기에 분명한 한계를 모르면 본의 아니게 월권이 되기도 하고 태만지에 빠지게 되고 때로는 질서와 혼란과 본의 아닌 교회에 힘을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맡은 자에게 구할 건 충성이라는 충성되의 일. 그 파란색 있죠? 저는 이 말씀이 늘 마음에 와닿아요. 디모데서 1장 12절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충성되이 여겨. 이 충성이 된 게 아니고 너 충성할 거다라고 인정했습니다. 지금 부족하지만 여기에서 너 충성했기 때문에 여러분 충성했다면 맡길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충성한 사람은요 그 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충성되이 여기에 직분하기. 그러므로 열심만 낸다고 다 충성은 아닙니다. 충성의 진전은 자기 맡은 일을 제대로 아는 것이 충성이. 할렐루야. 직분에 따라 맡은 일을 구분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무질서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33장 4절 7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행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걸 참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걸 견디는. 할렐루야. 가정은 어떤 곳이냐면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 안에서 부모는 자기 역할을 하고요 자녀들도 자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랑.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가정에 잘못된 사랑이 있습니다. 자녀가 자녀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부모는 방치하고 있어. 그건 아니에요. 또 남편이 남편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아내가 얘기해 줘야 돼요. 또 아내가 어떤 역할을 잘못, 이게요 서로에서 이 가정을요 건강히, 사랑은요 그 일을 위해서 오래 참아 있어야 되고 온유한 건 온유하고. 이건 설명을 제가 지금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오늘 제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일이 딱 구분되어 있습니다. 목사가 일은요 말씀 선포, 성례 집행, 교인 치리. 이 치리는요 교인들에게 어떤 일을 잘못할 때 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그분에게 정직하거나 때로는 면직을 시키기도 합니다. 이게 치리입니다. 처음에는 권면도 하다가 안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정한 수찬 정지, 옛날에는 수찬, 성찬 못 받습니다. 직분 정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건 출교입니다. 출교. 이단 사슬을 퍼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되게 혼란스럽게 하면요 면직을 넘어서 출교까지 하는 게 교회 질서입니다. 교회 질서. 교인 축복, 중보기도. 장로는 목사 협력, 교인 치리, 교인 신앙 지도, 교회 재정을 담당. 장로님들 이렇게 하죠. 집사님들, 이 안수집사님 말합니다. 교회 봉사, 현금 수납, 구제, 안내와 열 잡단이라 합니다. 권사님은 뭐냐? 이거 잘하십시오. 권사님 일하는 겁니다. 신방, 교우 위로, 기도. 자, 우리 기타 밑에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지체가 재직이라고 했으니 이를 지체와 연관지어 본다면 목사는 말씀 전함과 교인 축복함이 주 임무이므로 이과 같다 할 수 있겠고, 또한 머리 대신 주님과 몸된 교회의 중보적 위치를 본다면 머리와 몸을 이어주는 목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장로는 교인들을 감독하고 신앙을 지도하는 직분이므로 그런 의미에서 살핀 눈이라도 할 수 있겠고, 때로는 장로를 교회 기둥이라 하는데 이는 아마 목사에게 협력하고 교회 짊어지는 의미에서 붙인 별명으로 생각됩니다. 근데 몸의 기둥은 척추이니 장로는 신령한 의미에서 교회 척추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집사는 글자 그대로
일하는 봉사자, 디아코노스, 시종이므로 일하는 손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제가 이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집사가 뭐 하는 것이냐, 디아코노스가요, 주인이 밥 먹을 때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주인이 시키는 일을 위해서 앞에서 시종, 대기하고 있는 종입니다. 그게 디아코노스, 집사라는 뜻이에요. 근데 권사는 이제 교회에 그 직분이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 집사는 나와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권사는 교인들 가정을 신방하며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직분이므로 발휘할 수 있고, 신방 중 교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목회자에게 보고해야 하므로 여론을 듣는 교회 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재직의 고유한 기능과 자격, 그리고 봉사에 자세된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밑에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예요. 왜 비밀인지 아십니까? 몰라서 비밀이 아닙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지, 얼마나 귀한지 모르면요, 저는 목사 못합니다. 얼마인지 피곤해도, 얼마인지 힘들어도요, 이거 힘들다고 말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는 직분 때문에 제가 월요일, 화요일 계속 지금 할 일이 있더라고요. 있어도 절대 피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타날 영광. 여러분, 땅의 영광 가지고 직분하다 보면요, 여러분도 힘들어요. 여러분 시험 받을 일이 많아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해야 됩니다. 그 영광을 보고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직분자들은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해야 될 일 배워야 됩니다. 저도 이런 가르치면서 지금 배우는 거예요. 계속해서 배워야 되고 섬겨야 되고, 또 내가 일정한 주시가 되면요,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내가 배울 단계인가, 섬길 단계인가, 가르칠 단계인가. 여러분, 직분자는요, 이 세 가지를 같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배우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서야 세상을 구원하는 방주 역할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요, 정말 아름다운 것이, 이 세상에서 한나라의 축소판이 교회입니다. 왜냐면요,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여러분, 이 직분을 맡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니까 제가 너무 가슴이 부풀어요. 정말로 귀한 분들이 우리 교회 이번에 세워지는구나. 너무너무 제가 기뻐요. 기쁘게 매일매일 지금 일하면서 이런 귀한 분들이 9분이나 세워지고, 이미 한 분은 고전에 잠깐 세워졌죠. 우리 김종숙 권사님. 그래서 10분이에요. 얼마나 제가 감사하고 기쁘고, 목사님들 그래요. 교회가 큰 잔치가 있네요. 잔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직분을요, 명예로 알지 마세요. 하나님이신 영광스러운 직분, 이거 지고 갈 때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 보장이 따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직분 받았다고 직분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자리에서 열심히 하면 직분을 받지 않아도 그것 자체가 직분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